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열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 가나안으로 이제 행군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으로 가기 전에는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이 시기는 우기이라서 참으로 범람하고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건널지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그런 과정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의 이성 안에서 우리의 생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의 영적인 시각과 귀를 열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 놀라우신 음성을 들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희들이 평상시에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강한 메시지를 저희들이 전달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그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기 전 단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그러한 시간들인 것이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강한 믿음과 또 이 성경에서 일어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요단강 그 입구 시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이제 강을 도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 시기는 참으로 강이 범람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건너야 할까? 물론 1세대는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여호수아와 같이 와 있는 이 2세대는 그것을 자기 부모들에게 말로만 들었었지 실질적인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요단강을 건너는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결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언약궤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2000규빗쯤 떨어져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듯이 이제는 요단강도 가르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요단강을 건너서 도하해서 이제 여리고성을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워주시기 위한 것이죠. 오늘 7절 말씀 가운데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크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워줌으로 인해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8절 말씀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이제 용기 있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두 가지를 오늘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사장들이 용기 있게 그 발을 내딛는과 동시에 요단강이 이제 갈라지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제사장들의 언약궤 가운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저희들의 삶 속에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무엇의 뒤를 따라 전진하라고 명령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가 앞서가야 한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을 모든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자신 있게 확인하고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이 부분이 저희들이 오늘 묵상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누가 먼저 요단강에 들어서게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명령 가운데 먼저 요단강을 밟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용기 있게 그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을 밟는 것이죠. 영구와 묵상진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가장 먼저 요단강에 들어서게 하십니까? 이 모든 일들의 주체,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갈 때 그 일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제는 이 이후로 요단강이 건너간 이후에는 더욱더 이제 치열한 전쟁 속에서 두려움 속에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먼저 앞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는 모든 불가능한 일들도 다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도 지금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느낀 점 볼까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뒤를 따르도록 명하시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건너도록 해주시는 이 일들, 사실 앞서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을 위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도전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의 우리의 삶도 이러한 도전 속에 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 이거 정말 힘들다. 아 이거 정말 불가능해 라고 그러한 삶 속에 그런 일들을 딱 맞닥뜨렸을 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이게 정말 불가능하고 힘든 일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한번 해보자. 이러한 도전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저도 이거 좀 무모한 도전인 것 같지만 참 놀라운 것은 하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사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한번 도전해 볼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제가 도전했을 때 저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너무나 많은 기대 이상의 많은 열매들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믿음도 한층 성장하고요. 또한 그러한 열매를 통해서 또 뭔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은 도전하면 되는구나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도전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의 역량이나 우리의 그런 이성적인 판단과 생각과 경험 속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한번 도전해 보라는 겁니다. 결단을 정해 볼까요?
장애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용기를 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힘들고 어렵고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신에게 가두어져 있다면 저희들은 앞서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안에 언약궤가 지나가고 있다면 빨리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앞에 언약궤가 지나가고 있다면 빨리 따라가서 그 언약궤를 뒤따라갈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안전함을 믿고 따르기에 오늘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바로 이 부분을 결단하십시오. 우리 안에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일이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라고 우리 앞에 언약궤가 지나가고 있을 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뒤를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연약함 가지고는 우리의 이성과 짧은 경험 가지고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아니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모든 일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라면 도전하는 겁니다.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또 한층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나갈 때 그 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갔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과 이성에 가두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들이라면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따라가게 해주시고 도전하게 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참으로 도전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자신 있게 용기 있게 도전하셔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기도에 나오셔서 또 열심히 부르짖을 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묵상 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